어느 물장사가 강가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사러 그렇게 몰려들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장사가 잘 된 까닭은 순전히 사람들이 강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둘 마침내 강물을 보게 되자 그의 사업은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들이 강물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물장수의 물을 사기 위하여 줄을 설 것입니다. 물장수에게 있는 그 물통에 들어있는 물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물은 없고 오직 물장수가 가지고 있는 물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앞에 줄을 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장수의 물이 바로 강물에서 퍼온 강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물장수를 찾지 않게 될 겁니다. 스스로 직접 강물에 가서 물을 길어올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우화가 제시해주고 있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리석게도 강물 그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물장수의 물통을 바라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물장수의 물통에 들어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의 근원이 되는 강물을 찾고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 강물에 우리가 직접 도착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가를 맴돌고 타는 목마름으로 어쩔 줄 몰라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바로 그 샘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진짜 샘물을 발견하지 못한 까닭에 신기루에 불과한 야곱의 우물가를 맴돌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물장수의 물통의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일시적이고 그저 잠정적인 그런 것만 바라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매달려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떡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필요와 영의 필요를 함께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떡을 응답받으면 족한 것으로 아는 이 육신적인 응답에 안주해버리고 마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영의 필요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의 복지 사회의 저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제도가 책임을 져주는 대학 공부도 공짜로 시켜주고 실업하면 실업수당만 받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고도의 복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 복지병 아닙니까? 다들 그래서 지금 스칸디나비아나 이 반도에 있는 그런 아주 최고의 고도의 복지 사회를 구현한 그런 나라들이 지금 복지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고도의 복지 사회가 되면은 사실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더 이상 뭔가 바랄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권태롭고 무미하고 공허하고 헛헛해서 마약이라든지 뭔가 더 짜릿한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약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 이하의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고도의 복지 사회 속에서 그 이상의 것을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GN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전부 다 레저를 찾아 주말이 되면 놀러가고 자신들의 어떤 육적인 필요를 채우고 생을 만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더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더 많은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고도복지사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형이상학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더 목마르고 어떡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꿀 항아리가 아니고 항아리 속에 담긴 꿀이듯이 하나님의 참된 응답은 잠깐 반짝하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밥과 떡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밥과 떡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복지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복지사에 가보십시오. 골치 아픕니다. 자살 지수 높지요. 권태로 그들을 자살로 모는 것은 가난한 나라는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병들었기 때문에 괴로워서 자살하는데 거기는 너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자살로 내모는 것은 권태입니다. 권태.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 1년에 한 달, 두 달을 해외 여행을 하고 그렇게 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구석구석까지 가볼 때 다 가보고 먹을 거 다 먹어봤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태로운 거예요. 삶이. 더 이 세상에서 더 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살하는 오히려 자살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거에 손을 대요. 마약. 그러니까 여러분 네덜란드 같은 데는 아예 이제 마약 존을 만들어 놔갖고 공공을 하게. 너무 누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공하고 헛헛하니까 뭔가 더 짜릿한 거, 살아있는 걸 느끼고 싶은데 하니까 이제 아직 그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기나긴 인류 역사를 통하여 인류는 부단히 삶의 수준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인간이 도입한 복잡한 국제기구들과 각 나라들마다 가지고 있는 복잡한 행정 시스템들을 보십시오. 방대한 정부 조직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사무소에도 가도 불필요한 인력처럼 보이는데 주민등록 등본 떼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직원들이 쌍문일동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이 앉아있더만요. 그 아주 간단한 업무인데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방대한 정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과 기구들이 애쓰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인력과 돈을 쏟아붓고 조직을 가동했지만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행하고 우울하다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어요. 사는 것이 너무나도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행해졌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오히려 더 가난해진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허무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정말 만족할 만큼 가지고 정말 이 땅의 것을 충분히 누리면은 행복해지고 배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오히려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고도의 복지사회가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안겨주는 이 모든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장 좋은 것에 최악의 적은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건 좋은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구원의 우물을 찾아서 그렇게 방황을 합니다.
인간이 만든 길 위에서 사람은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복지가 그리고 현대가 주는 풍요로움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고도의 복지 사회가 되면 GNP가 올라가고 정말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누리면은 그게 우리를 구원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가져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든 길 위에서 인간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갈수록 멀어질 뿐입니다. 주거 환경을 계속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통해서 책임을 져줘도 현대인들은 불행하고 권태로워서 아우성칩니다. 마약에 빠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갑니다. 오늘 자살률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수고와 노동과 땀과 스트레스와 긴장과 피곤과 염려의 연속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계획하고 구상하지만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하기란 힘들어 보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즘 여기저기서 점점 더 죽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GNP는 높아졌는데 과거 수십 년 전보다 우리 사는 환경은 훨씬 더 좋아졌는데 더 따뜻한 옷을 입고 사는데 더 많이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죽는 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다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점점 더 죽는 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실상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실제로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시듯이 꼭꼭 숨어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돈과 향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한 사람들의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 시대의 비극이었고 오늘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저주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시대는 물질적으로 번성했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왕 여로보암 2세가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안정과 번영, 정치적인 그런 아주 번성을 이뤘어요. 그래서 세력을 팽창했던, 가장 세력을 팽창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그리고 동쪽으로는 암몬을, 남쪽으로는 아람을 정복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선지자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그 세력이 절정에 달아 있었습니다. 무역이 번창했고 상류계층이 등장하게 되었고 값비싸고 화려한 가옥들의 건축붐이 일어났습니다. 부자들은 방종과 방탕에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도덕은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반면에 종교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연중 축제 행사로 성전에 가득 모였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북이스라엘은 파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랬던 것처럼, 프랑스 혁명이 터지기 직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치와 방종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종교적 중심지로 몰려들었고 격식을 차려서 제사를 드렸고 음악적인 측면까지도 잘 갖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5절과 6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성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길갈과 베델은 법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삭과 야곱과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성지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델은 창세기에 나오듯이 특별히 야곱과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2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곳에 갔을 때 야곱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떠돌이로서 전혀 뜻하지 않게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고 깨어 일어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돌베개로 제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베델에 갔을 때는 밧단 아람의 삼촌에게서 돌아와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기가 이전에 왔을 때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을 회상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명칭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며 자신을 나타내셨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서 비롯해서 베델은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그런 고백했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처음 들렸을 때 그는 좋지 못한 과거를 가진 사람으로 도착했으나 떠날 때는 희망에 찬 미래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두 번째 들렸을 때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거기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베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그저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순례가 아니라 그들은 종교 관광을 하면서 그저 그렇게 베델을 왔다 가고 있었어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약속된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기록된 성읍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고 유숙한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한 요단강이 갈라진 이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세워놓았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세움을 받은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만나가 또 그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의 열매를 처음으로 먹었던 곳도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거룩한 성지입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을 공격 진지의 중앙본부로 삼고 그것부터 서쪽, 남쪽 그리고 북쪽으로 정복전쟁을 수행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길갈이 바로 그 사령부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브엘세바는 창세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위대한 세 명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이 모두 관련된 그런 장소입니다. 세 명의 믿음의 조상들이 각기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확증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소는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곳을 찾아 순례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베델에 세워졌던 성소는 매우 분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몰려가서 동물을 잡아 제사로 드리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베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길갈도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의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돈도 있었고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아모스 시대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처럼 관광하듯이 베델 찍고 길갈 찍고 브엘세바 찍고 또 갔다 오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종교적 열정, 그리고 희생제물, 그리고 순례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 없는 외식적인 종교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성지들을 그들이 베델과 길갈을 찾고 브엘세바를 꾸준히 다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베델을 가고 길갈을 가고 브엘세바를 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에 간섭을 받지 않고 동시에 내세에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 정도라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보험 들듯이 그들은 마음과 정신의 쇄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도전을 결코 주는 일이 없는 형식에 불과한 종교 의식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양호한 편이라고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베델로 갔지만은 베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길갈로 갔지만 길갈에서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브엘세바로 갔지만은 브엘세바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찾고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그런 행위만 반복했어요. 그들이 찾은 것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들입니다. 그냥 역사의 한 현장들만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신실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만일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는 그 사람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그 율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가의 여부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진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좌우지간 믿기 전과는 반드시 달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저 베델을 왔다 갔다, 우리가 종교 행위는 하지만 신앙인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예배자들은 자신의 양심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가득 가지고 베델을 떠났으며 여전히 계속해서 엄청난 죄악을 일삼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셨지만은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는 죄악을 행했고 안으로는 불순종의 마음을 품었고 그리고 그저 사치와 방탕과 풍요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베델로 순례하는 행위를 신앙적이거나 혹은 영적인 의도가 전혀 없이 마치 공휴일에 소풍 가는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었고 불과 멸망을 초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습니다.
불이 임할 것이고 심판이 임할 것이고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삶의로의 주대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우리들의 순례의 목적지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참으로 충만하게 살려면 여호와를 찾아야만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까닭에 살아나고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을 찾아 죽어가는 처지에서 이스라엘 땅에 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그래서 마침내 그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마지막 치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최후의 이 선고를 받은 이 히스기야는 모든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는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오직 벽을 향하여 홀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았어. 그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 가운데 하나는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에게로 향하는 모든 문을 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처럼 모든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0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통곡하는 하나님을 오직 찾으며 그 위기 순간에 매달렸을 때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점점 더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저 불쌍한 북한 땅의 동포들과 지하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삼산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7년 영적인 기근과 흉년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성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은 눈물을 흘려야 된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 심판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불같이 요셉의 집에 정말 임하고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오고 있습니다. 도둑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도둑질하러 온다는 정보를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히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충분한 준비와 대비책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재난입니다. 환난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막을 수 있는 것은 막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말세는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이 아모스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은 그래서 모두 회파돼 버립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터지면 그때부터 허겁지겁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기도는 예방 기도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상시에 꾸준히 하는 성실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중요해요. 문제가 터질 때가 아니라 문제가 있기 전에 7년의 영적인 기근과 흉년이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하여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사회 이 페르시아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포로로 잡혀온 후손이었으나 당대의 강대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녀 선발대에서 뽑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출신 성분만큼은 비밀로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에스더를 양육한 사람은 그녀의 친척 모르드게였고 그는 궁전의 수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페르시아의 대왕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이인자 하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하고 과시하는 걸 즐거움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모르드게가 궁전문을 드나들 때 문제는 이 하만이 궁전문을 드나들 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아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거드름을 피우는, 그래서 아주 과시하기 좋아했던 이 하만 앞에도 그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결국 자신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큰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죠. 조직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금식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아하수에로 왕으로 나갔고, 그래서 그 사실이 밝혀져서 결국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큰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는 그런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이처럼 금식 기도하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며 나갈 때,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부름의 문제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곡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막혔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자신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렸던 가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찾고 매달려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녀도 한 찾고 또 잤습니다. 엎드리고 수모를 다하면서까지 끝까지 찾았습니다. 네? 마가복음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고생하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그 부실한 몸으로 비틀거리며 마지막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는 각오로 거리로 나가서 마침내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녀에게 만나주시고 따라 평안히 가라.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그녀를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소경 바디메오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찾았어. 그래서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어.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죽어가고 있었던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주님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체면이고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그 지체 높은 어른이 백발의 성도, 그래서 그 사회 유지였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청무같이 젊은 예수 그리스도 30대 초반에 이 젊은 예수님 물어봐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답을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가셔서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악한 헤로당의 박해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그 하루만 지나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간절히 하나님을 그날 밤에 정말 찾고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이 베드로는 기적처럼 아주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막힌 곳을 뚫고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이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고난과 시련의 아픔을 넘어서게 하는 참된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우울한 마음을 극복하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걱정과 근심은 많이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신세 한탄은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껏 우리 많이 원망해보지 않았습니까? 후회해보지 않았습니까? 불평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노력도 나름대로 자신 스스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수고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힘도 써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 일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지 않고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손이 올라갈 때에 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갈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원수들을 제압하고 정복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답이 없는 곳에서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이 세상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테러로 인하여 불타며 무너져 내리는 미국 무역센터 빌딩에서부터 사람들이 도망쳐 나올 때 뉴욕의 경찰관들이 했던 말을 그때 신문기사를 보면서 그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은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살려면 달아나십시오. 살려면 달아나십시오. Run for your life. 목이 터지라고 외쳤습니다. 살려면 도망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이 시대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술집을 찾아가기 바쁘고 세상의 향락을 찾아가고 세상의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열심이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상황도 바꿔주시고 운명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 모두 한 해를 마감하고 다시금 이번 주 새해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우리가 할 일은 살 길을 찾는 겁니다. 그 살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요. 2015년을 이제 마감하고 우리는 이번 주간에 다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2016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새해 첫날부터 첫 시간부터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그 일을 우리가 하면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 새롭게 시작되는 2016년 정말 근사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